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딱 6개월 됐네요. 6개월 동안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제 그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바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죠. 중보기도를. 근데 그 권사님이 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좀 뭐라 그럴까 원망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그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꼭 붙을 수 있게 기도 좀 하시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직 응답 못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예, 응답 못 받았어요. 저는 받았어요. 그 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저는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아내는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도 내가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뭘 타내는 것처럼 이런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어떤 행위적인 내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고 내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주시는 거고 화를 주시는 거고 분노하시는 거고 요런 신관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토록 그분들에게 오라 양육해 줄 테니까 따님도 데리고 오고 그 시험 보는 당사자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라 상담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테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는 것까지는 못해요.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것까지는 힘들고 그냥 헌금 갖다 바치면서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길을 가도록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가르침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그런 신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기독교 밖에 있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젊은이들이 자기개발서 아니면은 뭐 타종교가 말하는 그 마음 공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요.
저도 타 종교에서는 신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답은 그거예요. 역시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러나 그 심리학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마음 공부해서 마음을 정화시킨다? 좋아요. 정화됐어요. 문제 해결한대요.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미혹되느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볼로와 나는 물을 주었고, 뭐예요? 식물을 키우든지 나무를 키우든지 물을 주어서 그거를 생명이 그 영양소가 올라오도록 했지만 그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내고 주일을 성수했고 그 다음에 또 감사헌금을 하고 절기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제가 연약하지만 이것만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예요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행동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해달라고요,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요,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그것을 성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절기잖아요. 근데 이때 이 절기 기간에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뭐냐? 너가 수고하였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수고한 것, 6개월 동안에 땀 흘리고 애쓰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고단한 시간을 가졌던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너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다. 너 이렇게 애썼지, 고생 많이 했지, 내가 그거 인정한다. 너가 지금 먹고 있는 것, 그게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뭐냐?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이 수고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처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걷어들인 것을 어떻게 됐냐? 저장하여 두는 것. 저장. 어떤 것은 그때그때 먹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장해 둬가지고 위기의 때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안 될 때에 그것을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몇 번씩?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어디에서 해석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 23장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맥 수출이라고 해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그다음에 무맥 수장절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신명기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놓은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요? 기억하라고. 그렇죠.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어제, 오늘도 오늘, 내일도 내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일에 심취하게 되고 자기 종사하는 일에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특히 남자들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죠. 분주에서도 어렵지만은 뭐예요?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때만이라도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 간절하게 절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성민으로 선택했다. 너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모든 백성 중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그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기업으로 삼고 성민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길을 또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민족을 택한다. 근데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날은 누굽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 자녀. 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한다. 어디로? 너가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터인데 그 앞에서 7 족속이 있다. 이 족속들은 힘도 세고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 땅을 여기까지 지켜낸 자들이다.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그 7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하죠. 어떻게 당해요? 반대로. 죽어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주시면서 그 7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어때요? 힘을 써야 될까요? 힘 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일을 하라 해요. 일을 하라. 그러면 너가 일을 할 때에 그 7 족속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기를 하나님이 일할 장소를 너희가 만들면 일하시겠다. 너와 함께함을 증거하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를 부려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혼인을 하지 말아라. 그 땅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아라. 너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아들의 너희 아들을 그의 딸을 데리고 오지 말아서 그 혼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아들이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있어서 유혹당할까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당할까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결혼도 하기 전에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범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땅에 믿는 신,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시죠.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 단계에서는 진노를 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멸할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사전에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무엇이냐? 해야 할 일이 있다. 일곱 족속을 멸하는데 그 땅의 제단을 허물며, 그러니까는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허물어라, 깨트려라. 그 다음에 주상을 깨트려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 없애버려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는 동역함으로써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아무나 협작군이 우리를 갖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민이란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헛두루 된 자 아니야.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서 콕 집어서 이 땅에 보낸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어. 성민이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지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왜?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힘센 자, 공부 많이 한 자,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인간관계 처세술 좋은 자, 그런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처세술도 약해가지고 어디 가서 빌붙지도 못해요. 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과 부유하게는 해줬지만은 남는 돈이 있도록 하지는 않으셔가지고 어디다가 내 몰래 갖다 바칠 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돈도 많이 쓰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또 승진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러면은 늘 상대적으로 어때요? 내 마음 한켠에 어떻게 돼요? 한켠에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죠. 시린 거예요. 고픈 거예요. 왜 저것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한테는 안 오고 저 사람들에게만 가나? 저 사람 운도 좋아, 행운이 따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고 체계 자체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보면은 서글퍼져요. 속상해요. 절망이 돼요. 낭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더없이 강하고 나는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믿을 때는 그렇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염려했지? 내가 왜 걱정을 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발 아래 밟으면 되는 건데. 믿기만 하면 모든 산들도 다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행하시는데 내가 왜 그 믿음을 잃어버렸지?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경이 어때요? 너 그 돈 갚아야 돼. 너 직장 안 당하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추격받게 돼.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지 않으면 너 진급에서 떨어져. 낙오돼. 그럼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어떻게 돼요? 신께 빌어야 될 것 같고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헌금을 바쳐가지고 그 누구 나보다 좀 영역 있고 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빨 있다고 하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 기도를 부탁해야만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에 눌림이 그때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의 성민이야.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네. 이 하나님께서 그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주셨느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절기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 절기 때는 우리가 떡해 먹는 것이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고기도 먹는 것이고 같이 파티도 하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요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낭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 절기를 지킬 때에 너가 이것을 힘을 얻고 또다시 6개월을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되는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7장 4절에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그 유혹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 은혜로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난 자,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그렇게 천대의 복을 주시지만 말씀을 떠난 자, 말씀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징벌. 네, 진노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로 진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좋습니까?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축복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 좋죠. 자, 그러면 축복으로 하나님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건축하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집을 건축해 놨겠죠. 건축하느라고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고생도 아니한 그 누군가 수고해 놓은 건축한 집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치 않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죠.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모으지 않은 재물을 상속받아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별로 대답은 안 좋은 대답이에요. 안 좋은 표정이에요. 자, 내가 파지 않은 우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물이 아주 귀한 유산이잖아요. 가족 대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이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쁩니다. 기쁘죠? 자, 보세요.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내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포도만 한번 심어가지고 3년 동안 그 자라야 되죠. 그 다음에 1년은 또 이제 천열매는 또 받쳐야 되죠. 5년째 해서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데 이 포도 나무도 심지 않았는데 포도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땅은요. 그 지형이 아주 아름답고 매혹적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농작물이 가득 채워져 있죠. 풍성한 과수들, 먹거리, 이제 열매들 이런 과일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원들이 풍족하게 채워져 있는 오죽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쁘십니까? 네. 여기서 살고 싶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물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날라갔습니다. 잘 유지한 겁니까? 다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신라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채워주셨지만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건축하지 않은 집도 주고 성도 주고 포도원의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받지만은 이걸 지켜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켜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겐 천대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당대가 아니라 나의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과연 그 족속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참 안타깝죠. 아우 이거 집을 옮겨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 요즘 그냥 집값이 그냥 막 천정부지로 또 뛴다고 하잖아요. 6.17 이후에. 이래가지고는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다락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던지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 사람들은요 참 무서워요. 우리는 주일날 준비하고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일에도 새벽같이 학원 가가지고 영어 공부해야지 중국어 공부해야지 그리고 평일에도 새벽같이 새벽 5시짜리 끊어놔가지고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스페인어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무하면서 거기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주식도 하고 또 이제 뭐 펀드인가 뭐 그것도 하고 여러 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동시다발적으로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을 이들처럼 전적으로 매달리느냐? 그 믿음도 없어요 지금.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을 너가 가져야지만이 살 수 있다 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7족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강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것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기억하면서 7.7절을 지키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이거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 헌금으로 절기를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아서 아니면은 그 곡식단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절기는 계속 지켜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 족합글이 흐르는 영적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일곱 족속을 쳐서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들이 제단을 쌓았고 자기들이 신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거기에는 농사를 짓는 땅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이 잘 되도록 하늘의 신 바알이 그 다음에 그 비를 내려가지고 그를 정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땅 아세라 신이 연합이 돼가지고 그래야지 비를 내리게 되면 이 땅의 채소가 잘 되고 농작물이 잘 돼가지고 부요해지고 풍요해진다.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을 헐고 그 주상 그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조각한 우상들을 어때요?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바알과 아세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상이요? 응. 내 마음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에 이것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건데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어때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신접한 제단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단을 부숴야 돼. 네, 부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예. 거기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거기에 올무가 되고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를 너희들이 파괴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문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 이것을 너희들이 거기서 지켜내지 못하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무가 뭘까요? 코에 씌우는 거. 올무 목에 올가미를 씌우잖아요. 예. 오늘날 올무가 우리에게 뭘까요? 생각이. 올무가 생각도 있겠죠. 또 뭐가 우리의 올가미를 돈, 예. 그렇죠.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우리 끌고 갈까요? 죄. 죄인데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탐욕. 예, 탐욕. 오늘날 이 올가미는 뭔가 하면은 탐욕,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마약 중독, 취미 중독, 음식 중독, 모든 중독이 올무예요. 올무. 이 올무가 너가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그것이 너를 올무로 잡아서 너를 괴롭히고 너를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라. 쫓아내라. 너의 마음에서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우리 안에 올무가 뭘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올무가 있습니까? 사람 중독.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일을 내가 성수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갔다. 사람 만나러 갔다. 뭐 어떤 모임에 갔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행동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람 만나러. 네. 내 생각은 어때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의 문화를 먼저 너희 접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보여지는 문화, 당 시대에 유행되는 것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네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내 생각이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인색하셔. 요거밖에 안 주셨어.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요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발현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같이 하나, 둘 같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현실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아직 정복하지 않는, 내가 쫓아내지 않는 7 족속 중에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거의 남아.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맞습니까? 섬긴 게 맞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밖에 보여지는 것은 유혹이에요. 환경이에요. 그거는 쓸데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내 내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손 놓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설교만 빨리 끝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관찰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요것조차도 우리는 속임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진노로. 이놈 하시겠죠. 어린아이 표정으로 이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신앙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맞춤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